우리가 저번 주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짐승 그리고 이제 용과 그 마귀의 세력까지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20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부인 21장, 22장의 말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 즉 아마겟돈에 모여서 마지막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건 뭐였죠?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선지자들이 먼저 19장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큰 바벨론, 그죠?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20장에 드디어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이었던 용, 곧 옛뱀이며 마귀가 심판을 받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에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20장에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말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까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되어져서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모 선교 단체가 있죠. 그 선교 단체가 바로 20장의 말씀을 아주 음모론으로 잘못 해석되어져서 문제를 만드는 선교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 말씀을 잘 해석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천천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장을 먼저 보냐면요, 20장 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는 논란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점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1000년, 그러니까 옛뱀 마귀를 심판하고 옥에 가두고 1000년이 어느 시점에 그 1000년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옥에 가둔 후에 1000년의 세월을 말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그 옥에 놓였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깨끗하게 끝나게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천년설이다 말을 해요. 그 전천년은 뭐냐면요, 바로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후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1000년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야 도래하는 세상으로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1000년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우리 성탄절 했었죠. 그 성탄절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이 1000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옥에 가둬져서 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1000년인데 예수님이 재림 전, 지금 현 세상이 1000년이라고 하면 사탄이 왜 여지껏 활동하는가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후 1000년이라고 합니다. 후 1000년. 그리고 마지막은
그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며 이것을 시나리오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과 은유로 읽어야 된다라고 읽는 것이 바로 무천년입니다. 그 천년을 상징으로 보자.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해서요.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이 있습니다. 신약 학계에서는 대부분 전천년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무천년, 이것을 상징, 은유로 보는 관점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가 후천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견해들마다 다 의견이 있고 또 서로 대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전천년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학설이죠. 그 말은 정확하게 그 천년을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그리고 교단별로도 견해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각 세대별로 시나리오로 봐서 그 전천년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나리오로 읽는 것이 바로 전천년 세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냥 또 전천년이 있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 천년의 숫자를 진짜 1, 2, 3, 4, 5, 6, 7, 8 그 천년이냐 아니면 천년은 그냥 많다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냐 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71회 우리 다니엘서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1회의 그 심판이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7심판 배웠죠. 7대접 이야기, 7나팔 이야기. 이거에 대비해서 7환란을 세대적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 7환란을 지금 세대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또 이거를 제가 1대1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문제가 되는 선교단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을 하나하나 지금 현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의 그 선교센터를 뭐라고 부르죠? BTJ라고 부르죠. 예, Back to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그 땅끝 선교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마지막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천년 왕국의 어떤 시작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현상으로 표징으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이 어디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안 되는 나라가 중동입니다. 그죠? 이슬람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을 지나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노력을 가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임박했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그 중동만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학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지금 우리가 가정을 보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위험구역으로 그냥 이게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의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더드림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터콥 선교 단체에 대해서는 교류를 공식적으로 저는 금지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성경적 지침입니다. 이 설교 올리면 또 굉장히 또 이거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댓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댓글로 이렇게 잘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 얘기 해야 되겠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미 장로 교단에서는 집회와 교류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교제와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의 교육을 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분별하셔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천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물론 교단의 원칙도 있지만
이 해석은 계속해서 성경 해석이 발전되어짐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계속 발전되어질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천년을 숫자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천년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꼭 숫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던 그 방침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나리오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종국에는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우리 세상의 이 가치체계 뒤에서 음모하고 있는, 그리고 배후의 세력인 사탄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칭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 팩트예요. 그리고 그것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들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1000년이 언제인지 그리고 몇 년인지 이건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누구냐? 황제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한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한 자들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사람들을 과거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도장을 천사가 받아들어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4만 4천 명이었고 그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 왕이심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는 흔히 이런 말씀이 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이라 고백하기만 하면이지만 당시에는 황제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충성하는 고백만 하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고백은 곧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교가 뒤따르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 가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적으로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목배임을 자처한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황제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뭘 믿은 겁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왕 되심을 믿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에 참여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세요. 그게 언제인지,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선택된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1000년 동안 왕노릇함에 참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라 칭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자녀라 우리를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은 이미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000년 동안 왕노릇에 참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 다른
이면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고 황제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은 황제입니다라고 우상 숭배한 자들과 첫째 사망으로서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충성 맹세한 자들과 황제 충성 맹세한 자들로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믿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걸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죽은 사람들 이미 왕노릇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으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 고민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는 거라면서요.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 장소, 특정 장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 네, 그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황제에게 충성 고백한 예수를 믿지 않고 황제를 믿은 사람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그 하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죽은 목배임 당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대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황제에게 충성 고백한 사람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우리 그때 지도로 보여드렸죠.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음부가 어딘지, 땅속 깊은 그 곳에, 바다 밑이죠. 그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둘째 사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대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뭘 받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첫째 사망한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이게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부르는데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내용인데, 그 대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으로 완전히 구분되게 되죠. 여기에 심판, 마지막 재판 과정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형과 선고가 좀 다르듯이 이게 마지막 최후의 선고라고 보시면 돼요. 최후의 심판 선고를 통해서 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21장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선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처리된, 소각장으로 의미하거든요. 소각되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에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게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그리는 지금의 그림의 구상대로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상 딱 펼쳐지니 드디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상태에서 그걸 보여준다면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엔 어려운 우리의 지혜의 한계, 우리의 영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불못, 사망, 음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어디에서 지금 대기하나요? 이런 것들.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하늘에서 같이 대기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 어떤 방식인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저가 잘못된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 시나리오대로 딱딱딱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저를 의심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10년 뒤 목회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게 더 정확해졌다. 갑자기 목사님이 깨달았다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준다. 저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수록 잘못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내가 성경 몇 번을 필사하다가 아니면 어디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셨다. 의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인 팩트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과 황제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을 나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절의 말씀에 이루어진 또 한 가지의 팩트입니다. 바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심판받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뭐에 따라 심판받아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는 게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배웠는데 왜 여기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드리죠? 정확한 기독교적 구원론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편입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심판은 행위에 따라 심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까지 면제되는 구원의 완전이 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바로 행위에 따라 심판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중에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전히 그 행위대로 살 수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편입되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그러면 똑같이 불못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히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자 애씀, 처절하게 살아냄,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한 삶,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변론과 증언을 통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며 안심하도 되지만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젠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분명히 일어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팩트로 삼아서 본다고 하면 그리고 행위가 심판의 바로 잣대이며 기준이라는 것을 팩트로 생각하면서 본다면 복음서의 한 가지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이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 뒤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읽지 않아요. 7번씩 70번, 우리가 무한대로 용서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뒤에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18장 27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탕감받은 종의 비유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합니다. 다 잘 아시죠? 내가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인이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심판과 매우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여 줍니까? 라는 그 용서라는 주제가 어떤 비유로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한 것이 바로 용서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냐? 마태복음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용서를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죄가 뎁입니다. 부채예요, 부채. 부채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부채를 탕감하여 주라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부채라고 얘기해요. 아까 뭐였죠? 탕감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너희가 탕감받은 것처럼 죄를 탕감받은 것처럼 너희도 탕감하여 주라는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용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탕감받은 만큼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도 이렇게 해줍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용서받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화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에서 화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했지만
잘못을 저지른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때 너희도 용서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리를 우리 안에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확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평화를 이루는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용서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확장되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평화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확장됨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혐오가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화해의 원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대접받기 원하거든 먼저 대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온전한 화해의 사역이 이루어졌듯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그 원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오늘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서서 용서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원리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용서가 이루어짐을 통해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얼마 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정인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도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살인자도 용서해야 하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용서의 원리는 당사자들 간의 용서의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가 공개석상에서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이게 화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용서하고 그가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살인을 저지른 이를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칫 우리의 기준대로 기독교의 마음은 아가페적 사랑이야 라고 해서 용서를 했을 때 당사자가 다가올 그 폭력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인이 된 것처럼 성자가 된 것처럼 용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가 분명히 그것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납득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제3자가 용서한다 뭐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3자가 용서하는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기독교의 용서의 원리가 또 때로는 세상의 폭력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자매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형제님 괜찮아요. 그러나 당사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용서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미 용서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입장이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그냥 듣고 흘리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용기 내어 핸드폰을 들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것을 붙들고 용기 내어 기도하셔서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